옛날에 자녀를 한 대여섯 명씩 낳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에 가면 한 가정의 형제들 2명 아니면 3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곤 했습니다. 그때 만일 제일 막내 저학년인 동생이 친구에게 맞았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곧바로 상급반에 있는 형에게 이야기하고 형이 달려와서 내 동생 때린 놈 누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 반을 뒤집어 놓고 나면 얘 함부로 손 못 댑니다. 이게 약한 자가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자기 힘이 없을 때는 누구 힘센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힘이 없지만 힘센 사람이 도와줘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국제관계 질서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약한 나라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나 하면 두 왕이 만나가지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강한 나라와 약소국의 왕이 만나서 조약을 맺는데 어떻게 예식을 진행했냐면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갭니다. 쪼갠 동물을 벌려놓고 조약을 맺은 두 왕이 이 쪼갠 동물 시체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약속 어기면 죽는다. 동물을 쪼개듯이 쪼개질 거다. 그럼 이제 약소국 왕은 뭘 약속해야 됩니까? 형님, 제가 조공을 잘 드리고 늘 형님 밑에서 딸랑거릴 테니까 혹시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걸 서로 이제 주고받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게 이 조약의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영토도 좁고 국민도 얼마 안 되고 굉장히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여기가 강대국들이 자기 영토를 확장하려고 할 때 꼭 지나가야 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곤 했습니다. 그 역대기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이 살아남는 방법, 제대로 살아남는 왕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으니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왕은 살아남고, 그걸 잊어버리고 딴짓하는 왕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이제 그 남쪽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요, 이 시드기야라는 이 왕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대신에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외교적인 줄타기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 편에 붙어야 내가 살아남을까? 애굽에 붙어야 되나 바벨론에 붙어야 되나?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거든요.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이 질문이 틀린 질문이에요. 바른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 손을 잡을 건가 사람의 손을 잡을 건가? 그럼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손을 잡을까요? 바벨론의 손을 잡을까요? 어느 쪽을 잡아도 다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이 양쪽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애굽 편으로 딱 붙는 순간 바벨론이 요거 봐라 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줄타기 외교를 하다가 실패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위기에 처한 나라가 다른 데 손을 내밀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붙들어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 차 있는 아주 감격적인 시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 뭘까? 무슨 일로 막 이들이 승리하고 이게 언제적을 배경으로 쓴 걸까 많이 연구했는데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뭔가 하면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돌파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 중학교 사회책의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나왔을 겁니다. 굉장히 순식간에 제국으로 자란 나라인데요, 이 나라의 전쟁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일단 자기들과 싸웠다 하면 그냥 포로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고 무차별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그 도시를 다 파괴해서 그냥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최대한 줘가지고 싸우기 전에 항복을 받아내는 게 이 아수르 나라의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먼저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는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침략해 왔습니다. 그들이 유다의 많은 성들을 함락시키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는데요, 무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를 건드리고 와서 성을 꽁꽁 에워쌌습니다. 그때 출전했던 장군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성을 에워싸고 계속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그가 주로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니네 히스기야한테 이런 말 들었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는 말 들었지? 그거 다 뻥이야. 믿지 마. 우리가 그동안 공격해서 여러 나라를 점령해봤는데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 빌고 또 빌어도 안 통했어. 우리가 다 이겼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항복해. 그리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성을 꽁꽁 에워싸고 있으면요, 계속 버티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다 굶어 죽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으로 심리전을 펴면서 막 공격해오는 거죠. 이때 히스기야가 사방을 돌아봐도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사방이 다 막힌 벽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약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뭐 어떤 방식으로 쳤는지는 안 나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 이들을 쳐가지고 그 성을 에워싸고 있던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잘 됐네, 뭐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기뻐하며 감격하며 소리를 지르며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이십니다, 아마 그들이 그러면서 찬송을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6편은 바로 그런 찬송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밟으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격하며 찬송한 것이 시편 76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왕들도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왜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이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안 붙들었을까요? 이건 그들을 향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꽉 붙들지 않고 자꾸 딴 데 가서 기웃거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려면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나의 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는 약하고 내 힘과 능력과 지혜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이 더군다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했는데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먹을 걸 어디 가서 구해오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거 먹는 겁니다. 바위가 깨지면서 샘물이 나서 그걸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제까지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오늘 안 내려주시면 또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40년간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훈련을 받으면서 광야 40년을 통과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제일 형편없는 떠돌이 나그네 같은 불쌍한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보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에 강력했던 왕이 있었는데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 때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로보암 미세 때 그 화려한 얘기를 조금밖에 안 써놨어요. 하나님이 볼 때 남들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자기 힘으로 아무리 대단한 나라를 만들어도 그건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뭔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보통 하나님 손을 잘 안 잡습니다. 저는 이걸 좀 제가 만든 용어로 영적인 사춘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사춘기 자녀 키워보셨습니까? 이제 중2가 지가 뭘 안다고 막 그냥 목을 빳빳이 세우고 엄마 아빠한테 대듭니다. 자기도 다 안다 이거,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엄마가 볼 때는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는데 굳이 국도로 내려서 자갈길로 가겠다고 빡빡 우길 때 뭐라 해도 안 듣고 그냥 막 딱 그거죠. 하나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재물, 자기 학벌,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지식을 믿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손을 잡을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막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우리 애가 막 명문대학에 착착 붙어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손을 잡는 대신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다른 데서는 겸손이라고 번역했어요. 혹은 가난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드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약함을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찬송 보면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대답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약함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커지면요 힘이 생깁니다. 우리 남양읍 인구가 6만 6천 명입니다. 만약 6만 6천 명인데 우리 교인이 한 5만 명쯤 되면 어떤 일이 날 것 같습니까? 시장님도 국회의원도 그냥 우리 교회 앞에 오면 굉장히 겸손하게 올 거예요. 이 교회가 안 도와주면 자기는 소망이 없다. 힘이 생깁니다. 그럼 막 재정도 많이 생깁니다. 필요한 데서 막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인들이 올 때 못 오게 막 막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리비리 해야 됩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낸 방법은 분립 개척시켜 주는 거예요. 80명이 나가고 70명이 나가고 빈자리가 생기고 헌금이 확 쪼그라들 때 그때 이 담임 목사는 늘 보면 이번 달에 잘못하면 빵꾸 나겠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만 의지할 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든 이걸 또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우리 교회의 정책이에요. 그걸 들으면 그래서 좀 인간히 하십시오 이런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분립개척은 분립되는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간당간당. 이게 바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붙들려면 내 약함을 알아야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시드기야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붙드는 것보다 애국을 붙들어야 된다 생각했다 쫄딱 망했잖아요. 애국, 바벨론 이런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군요. 우리 유다 나라를 도우시고 온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분이군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탈한 산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수르가 약탈하고 막 승리하고 막 떠들어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대단한 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된 그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나라로 도망갑니다.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다른 나라를 내가 많이 정복해봤지만 이 나라는 다르구나. 이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망을 갔을 겁니다.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 많은 군대의 화살, 그들의 방패, 칼, 전쟁 아무 소용없이 만들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화살이란 말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불화살이에요. 물론 전쟁 때 그 앞에 화살 앞에 불을 붙여갖고 쏘는 그런 불화살이기도 하지만 약간 시적인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그 당시 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요, 번개를 치잖아요. 번쩍하면 사람들은 이거 바알이 번개치게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다르게 시적으로 표현하면 바알이 지금 불화살을 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우상도 어떤 군대도 하나님 앞에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을까요? 송장이 될 때까지, 아예 못 일어날 때까지 그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심리전을 펼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그 저자 입장에서는 랍사게가 자꾸 항복하라고 온갖 말로 회유했다 이렇게 한 줄로 쓰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랍사게가 회유한 그 쓰레기 같은 말을 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어떤 신도 우리 앞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지 못했다. 히스기야가 괜찮다 하는 말 믿지 마라. 빨리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 계속해서 그 쓰레기 같은 말을 다 기록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경고인 거죠.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현대판 랍사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너 그 기도한다고 되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빼는 심리전을 펴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 언니랑 저 미아리에 가면 용한 분이 계셔. 그분이 너의 미래를 열어줄 거야. 그런 말이 막 귀가 간지러울 때 이거 랍사게가 심리전 펴는 거 똑같구나.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능력이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겠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의 약함과 하나님 크심을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사실 알고 보면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둘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넋두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먼지 같은 초라한 이 우리가 온 우주의 통치자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꿈도 꾸지 못한 놀라운 일,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 살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줄여서 말한 거예요. 시온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윤시원 목사님? 예?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소중한 통로였어요. 원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럼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그맣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알고 보면 엄청난 얘기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신 하나님이 그 인간이 만들어놓은 조그만 방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서 내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못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있는 이 땅으로 오셔서 거기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와서 귀를 기울이고 히스기야 왜 왔어? 할 때 하나님 저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왔어요. 그 말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에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 시편 읽다 보면 시온, 성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울여 들으시려고 오신 거기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고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하심에. 이거를 직역하면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장막을 쳤다. 이 장막을 쳤다는 말은 마치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좀 뛰어넘어서 좀 쉽게 해석한다면 옛날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어디서나.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그곳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집이든지 교회든지 다락방 예배에 가서든지 우리 카페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전에 임재하셔서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그 아들이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왜 우는지 왜 아파하는지 다 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 그 인간이 나를 배신하고 돌아섰어요. 그럴 때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도 배신을 당해보셨잖아요. 주님은 굶어도 보셨습니다. 맞아도 보셨습니다. 주님, 저 몸이 너무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아셔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시고 온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보셨던 그 주님이 육신의 고통이 뭔지를 아셔요. 그 우리의 목소리, 눈물 주님 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성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라고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승리를 주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누르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을 붙들 때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혹시 기도할 때 빨리 응답 안 돼가지고 답답함을 느껴보신 분 있습니까? 왜 은행 같은 데 가면 번호표 뽑아가지고 막 기다려야 되잖아요. 막 53번 막 보니까 이제 20번이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하나님,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번호표를 나눠주면 기다려라. 지금 내가 딴 사람 이거 다 들어주고 나서 너 차례 오면 들어줄게. 그럴 것 같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주님은 능력과 권능의 팔로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고 약한 여러분을 붙들어 강한 용사로 세우실 것이며 마침내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